하나님의 우산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방송사에서 16부작으로 방영된 슈룹이란 사극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극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16부까지를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주말에 하는 그 두 편을 15분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배우 김혜수 씨가 연기를 잘한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극 중에서 중전마마로 출연하는 김혜수 씨를 보면서 와, 중전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와, 정말 멋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양반 때 그 부인의 모습으로 꾸미고 이제 궁궐을 밖을 이제 다니던 중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한 여자 노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양반집 도령에게 겁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2명까지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자, 이 여자 노비를 대신해서 이 중전마마가 복수해 주는데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보는 제가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여종 그 땅바닥에 꿇어서 막 돌을 맞고 있는 이 여종에게 이 중전마마가 다가가지고 사연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양반집 도령에게 이렇게 다가가더니 뺨을 이렇게 세차게 쫙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여인네가 그 양반을 향하여서 뺨을 때렸다기보다는 그냥 뺨을 세게 이렇게 갈겼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이 양반 도령이 놀라서 이 중전을 향해 내 인형,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인이 중전인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하인들을 동원해서 이 중전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사극에서 이제 뻔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기서 누군가가 딱 지나가더니 멈춰라 하면서 이렇게 딱 달려오더니 중전마마 그 앞에 딱 엎드리면서 중전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엎드리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딱 꿇어 엎드리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전마마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매질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여종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예, 여기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들이 의논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gat혀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이 사도들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출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들이 전하다가 다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다시 그들 앞으로 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 대제사장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공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한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 공회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까지도 싹 다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붙잡혀온 사도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예수란 자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한 말을 안 듣고 그 예수란 작자의 이름으로 온 예루살렘을 쑤시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거냐? 너희들 지금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이 순간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권을 여행하다가 그 이슬람 그 종교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취조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이렇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치 죽일 듯이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원로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들 법도 한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말에 아마 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대제사장과 원로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위험한 순간에도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처럼 온갖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쓴 채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만약 누군가가 마음 먹고 그래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자, 이런 심정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부활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가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의 희생은 감사하긴 하겠지만 단지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그런 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의로운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즉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를 높여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제자들의 주장일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예수에 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학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증인으로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증인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도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도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다라는 것, 똑같이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들을, 학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기독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만일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과연 내가 그때도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무시무시한 그 총 앞에서, 그 무시무시한 그 법 앞에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될 것을 내다 보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혹시 누군가에게 나중에 끌려갈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무슨 말을,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말을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말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지금 그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실상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제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담대함, 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런 환난의 때, 핍박의 때를 미리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더 배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그 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으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엘러지 반응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 이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이 바리새인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은데,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가말리엘은 특별히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나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거기 이제 공회원들 또 원로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처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전에 드다와 유다라고 한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가말리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드다와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드다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는데 이 드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했어요. 그래서 그 드다를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한 400명 정도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드다를 쫓아다니다가 이 드다가 죽게 되었을 때 이 400명의 무리들도 다 그냥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들이 봉기를 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왕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민족 봉기가 일어난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란 세력도 유다가 망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싹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러한 예들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예들을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자, 이번 일도 너희들이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에 대해서 또 따르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자, 이미 예수는 죽은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아직 부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예수가 죽은 존재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미 그들이 따르던 예수는 죽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는 이자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드다나 유다 때의 그 상황처럼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만일에 정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또 저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런 메시아였다면 너희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고 타당한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같은 가말리엘의 주장이 옳다 생각하고는 그 사도들을 몇 대 이렇게 채찍질하고 놓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전하지 마. 그렇게 한 번 더 경고하고 그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 나타난 중전마마 때문에 위험한 순간을 모면했던 한 여종처럼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인 율법학자 때문에 사도들은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누구입니까?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그 핍박,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사도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악질이었어요. 악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악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자, 보세요. 그 제자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스승인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변론하며 그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사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그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만일에 그 힘든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시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 사도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늘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아마 이때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이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그가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감옥에서 오랜 시간 갇혀서 머물러 지내야만 했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그가 칼에 목이 잘려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모든 어려움을 피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식일까요? 우산을 받쳐줘서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일까요?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사도들이 어떻게 그 공회를 빠져나가는지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풀려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혀가서 매맞고 갇혀 있는 것이 두렵지 않으니까 또 이 사도들이 어떠한 행동을 또 하게 됩니까? 우리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대제사장이 이들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혀가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도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풀려났으면 집에서 좀 이렇게 근신하면서 좀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집에서 몸을 사리는 대신 성전이든 집이든 닥치는 대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 싸움에서 진짜 무서운 상대가 어떤 상대일까요? 요즘은 뭐 아이들이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 그런데 예전에 보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자, 그럼 어떤 상대가 무서운 상대일까요?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러한 상대가 무서운 상대일까요? 내가 누군가가 싸우는데 그 상대를 내가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애가 일어나더니 또 달려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안중량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거의 반 죽도록 패 줍니다. 그래서 반쯤 죽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싸움이 끝났겠거니 하고 딱 돌아서는데 그 쓰러졌던 아이가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나 아직 안 죽었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덤벼들어요. 이런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질기게 그냥 끝까지 덤벼드는.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맞고 어디가 부러지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고는 절대로 못 살아. 굴복하고는 절대로 못 살아. 이 아이가 그것이 이 아이를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밟아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이 미주로 가서 이 아시아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론에서 슈룹이라는 드라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슈룹, 굉장히 저는 이 슈룹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외래어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외래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슈룹이 우산이라는 우리나라 말이래요. 우산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쯤 되는 내용인데,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는데
땅바닥에 무릎 꿇려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 조금 전에 그 극중 여인의 말처럼 만일 상황이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종료가 된다면 아마 그 양반 도령이 이 여인을 가만 내버려 뒀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했어. 아마 멍석마리를 해가지고 더 심하게 호되게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나 중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우산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비 한 방울 맞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 위를 가리고 있는 커다란 우산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영상 속 중전 마마처럼 우리 인생에 끼어든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우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우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성탄절 아닙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힘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내 인생에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중전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손 내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빗방울 그 정도가 우리에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산임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